100세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 내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시니어 성도를 핵심 선교 자원으로 보고 시니어를 주축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풍부한 경력과 지식,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성도들이 은퇴 후에 인생의 황혼기를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훈련과 파송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개척과 부흥의 산 증인이었던 시니어 세대가 이제는 자비랑 선교 인력으로서 선교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다다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지, 또 한국교회가 시니어 성도를 선교의 새로운 주체로 세워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지 시니어 선교 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함승수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니어 성도가 핵심 선교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건강한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 남은 삶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는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정작 시니어 세대에 대한 비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시니어 선교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 대표이신 임현수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이신 이종은 선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 시니어 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최철희 선교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선교 열기가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선교의 새로운 주체로 시니어 성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교회 내의 시니어 세대에 대한 입장들이 어떤지 또 세대적 특징들이 어떤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현수 목사님 해주시죠. 한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할 수 있고 또 민주화의 주역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이 다 시니어들이신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한 그런 특별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이 교회 개척과 초부흥 시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녀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이제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이제 선교에 총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로서 가장 적합한 분들이 이 시니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한국교회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100세 시대를 사니까 뭐 60에 은퇴했다 하더라도 40년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니어 선교 시대가 열려야 된다. 시니어 선교 시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회마다 잘 훈련된 건강한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교회 내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또 액티브 시니어가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저희가 시니어 선교 운동을 시작한 2007년도 즈음에는 주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60대 이상을 그냥 사역의 일방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많은 지역교회들이 이분들을 단순한 사역의 어떤 수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인생의 후반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면서 이제는 시니어 세대라는 표현을 넘어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굳이 연령대를 그룹핑한다면 50대 후반, 60대, 70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80대, 90대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소위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 삶, 그런 분들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시니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적절한 도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선교와 어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이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에 한국 교회 역시 고령화 현상은 더욱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60대는 실제적으로 청년이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겠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선교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60대면 교회에서 정말 실제로 일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방금 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액티브 시니어의 대부분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분들인데 7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막내가 1963년생인데 지금 60대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은퇴하는 분들이 베이비 부머 안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이슈, 말하자면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은퇴한 시니어들의 그 후반전 삶을 어떻게 교회에서 도와주며 이분들을 하나님께 헌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시니어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활용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계속 성장의 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니어 세대들이 산업화의 경험도 있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던 또 그 주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퇴한 시니어들이 선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제2의 인생을 보내는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실제적으로 시니어 선교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종훈 선생님. 제가 말씀 올릴까요? 2021년도 그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크림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그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집계한 그 통계 자료 볼 것 같으면은 그 선교사 파송이 50대의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전체의 10명 중에 2명, 그리고 60대의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꼴. 이런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높은데요? 되게 대단히 높아지고 있죠. 예. 20대, 30대들이 여전히 헌신하고 있지만은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오히려 50대, 60대, 때로는 7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또 한편 2023년도 말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전체 선교사를 2만 2천 명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 7천 내지 8천 명을 선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또 교회에서 직접 파송받지 않고 나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상당수는 시니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이미 현장에 많이 이미 나가 있고 또 나가는 추세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명 중에 1명 정도가 시니어.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지금. 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많이 줄고 있는데요. 오히려 준다는 것이 현실이죠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신데요. 은퇴한 시니어 성도들이 그래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겠다 결정을 해도 사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도 합니다. 시니어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 현장의 요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 말씀 좀 주시죠. 최근에 선교지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도 어려워지고요. 또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걸 나타낼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기독교 감정이 자꾸 증가되어서 복음만 가지고 선교하기가 힘든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직업을 가진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지 중에서
시니어들이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지식들 그리고 전문성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니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네. 선교하는 겁니다. 네. 이 이주민을 선교하는데 시니어만큼 좋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들은 외국에 나가기도 어렵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기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하기에 참 적합한 겁니다. 네. 또 통일 선교도 그렇습니다. 네. 통일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시니어 선교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그 목회자의 신분으로 갈 수 있는 선교지도 있었지만 이제 전문인으로서 네. 선교지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때 시니어 분들의 경험과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통일 선교까지 사실 선교 전 영역에서 시니어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내 주요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선교 현황을 짚어보고 비전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시니어 세대가 은퇴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교회에 큰 손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세대야말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붕을 일으킬 희망이자 돌파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누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마침 시니어 세대를 선교적 삶으로 견인하기 위한 시니어 선교 대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어떤 대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날 10시 네. 10-10-10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10-10. 네. 그래서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 그다음에 강사는 이제 김하중 장로님, 이동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세 분이 맡아주시고 다른 특별한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3박 4일 동안은 국내 성지 순례 여행 패키지도 있고 또 일본의 나가사키 그 순례 여행 패키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에 또 선교 이주민 선교 프로젝트 방문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뭐 80의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 갈렙도 85세 때 40대처럼 일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에도 선교사 한 70명 파송하는데 네. 3분의 2가 다 시니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 나갔던 시니어 선교사는 70에 예수 믿고 73세에 북한의 양로원 명예원장으로 가셔가지고 93세까지 20년을 사역하시면서 북한의 양로원도 7개를 짓고 타가서도 3개를 짓고 병원도 짓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거든요.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99세입니다. 아직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니어 세대가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번에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도전도 받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럴 계기로 그런 동기에서 모이게 됐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좀 또 보완을 드리면은 이번 대회는 특별히 그 해외 우리 디아스포라 시니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미주 또 대양주 이런 데서 꽤 많은 분들이 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말 그대로 시니어 글로벌 그런 컨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격려도 받고 비전으로 이렇게 다시 좀 도전도 받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다채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선택식 강좌가 있어갖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 통일 선교를
특강하게 되시고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의 해외 선교 쪽, 또 이주민 선교의 또 특별한 우리 은사가 있는 또 노규송 목사님이라고 또 그분들이 오셔갖고 선교의 다방면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우리가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귀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니어 선교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는 아닐 텐데요. 지난 대회에 성과나 은혜가 있었다면 좀 나눠주시죠. 우리. 네, 제가 말씀 올리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이 대회를 총 5회에 걸쳐서 17년까지 진행해 왔는데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또 시니어 선교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전까지는 선교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이후에 많은 또 시니어들이 헌신하면서 탁월한 사역들을 일궈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단적으로 혼자 나갔던 그런 선교사들이 꽤 시니어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소위 제독관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분들을 케어해드리고 가이드했던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특별히 부언할 것은 세계 선교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시니어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파송하는 이런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은 참 처음이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최철희 선교사님 어떠십니까? 하시면서. 네, 그리고 아마 그 대회들을 통해 가지고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그 단체가 설립이 되고 시니어 선교 한국. 네, 시니어 선교 한국이 파송 단체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시니어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 선교 대회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준비된 이 선교 대회가 이제는 선교 단체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열매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그 선교 단체, 전문 단체들은 그 전문성을 갖고 교회를 돕고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교회는 뭐 선교 단체다 뭐 조금 헌금하고 선교 단체가 일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옆에서 그런 분들을 이제 나름 전문성을 갖고 다 도와줘서 한국 교회 내에 이 교회에서 시니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선교 대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최철희 선교사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나요? 네. 이번 선교 대회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시기가 참 정말 적절한 때 진행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전 대회에 비하면 시니어 선교 그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네. 고령화 때문에 시니어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또 선교지에서도 시니어들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시니어 선교에 아주 유리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 비해서 아주 유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니어 선교 대회를 하게 됐다는 거. 네. 그리고 방금 이종훈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국내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외국에 계신 우리 교포님들과 또 그 외국인들이 참석한다는 대회가 됐다는 거. 이것도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면서 우리 한 단체에서 했는데 이번엔 네 단체가 시니어에 관련된 네 단체가 같이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치고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게 TMTC 시니어 선교 한국 그리고 CBMC 기독교 시니어 사역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단체가 같이 하게 됐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강사님 세 분이 오십니다. 주강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하중 대사님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선택식 강의를 2강좌를 듣게 돼 있습니다. 선택식 강의는 우리가 선교 사역의 유형에 따라서 3파트로 나눴습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이주민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 이렇게 3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참석자들이 이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2개 택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네 단체가 함께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선교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네. 하루 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감안하고 네. 또 일정이 좀 짧다고 부족한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까 이면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예. 하루 동안에 인천, 안산 지역을 돌면서 이주민 교회들 탐방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국내 그 유명한 성지들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3박 4일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사키 기독교 순례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젊은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까? 저도 굉장히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오기를 원하시는지,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니어 선교대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다면 나눠주시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정말 영어로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이제 3,000명이 참여하고 해외 동포들이 300명이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그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몽골 현지인들이 70명이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현지인들이요? 현지인들이.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외국인들이 많아도 이제 그래서 좀 조정해보라 그랬더니 거기서 뽑아갖고 40명이 오겠답니다. 몽골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집회는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걸 또 막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오게 하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종희 선교사님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이제 좀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시니어 세대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아버지 집에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집에 와서 정말 그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애썼거든요. 와서 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채워지는 그런 시간. 저는 이것이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생을 산업화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그 삶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시니어들이 뭐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선교에 헌신하고 마음을 쏟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선교대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이 중요한 것은 선교대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니어 선교사로서 비전을 품게 된 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사실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훈련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물론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사회적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선교지와 선교 현장에서의 그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 선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볼 때 그분들의 우리 시니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지고 또 확장되어서 넘쳐나서 넘쳐나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있도록 그분들을 우리가 코칭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부분이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묶여있는 열매 맺는 것이 키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어떠실까요? 제가 수년 전에 그 하이티죠. 거기 선교를 저희 교회가 많이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시니어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저런 전문 기관, 시니어 한국 같은 전문 기관에서 이제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오니까 또 참 연세가 드니까 책임감도 있고 젊은 현지인 청년들을 수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전문 단체한테 맡겨서 교회가 파송을 하되 선교 그런 단체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가 들고 주님께 왔듯이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 단체와 또 현지인과 현지인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또한 굉장히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이 선교지의 특수성에 녹아나려면 이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치즈리 선교사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시니어 선교사들 중에서 아주 가끔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고 선교지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가 평생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그런 다른 훈련이 필요 있겠느냐. 그리고 또 내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뭐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시니어 선교사들도 그 선교 훈련을 꼭 받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시니어라고 해서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하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은 시니어들을 위한 그 훈련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분들에게 다 훈련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선교 대회가 끝나면 이제 원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겪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어떤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또 배우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시니어 선교 훈련의 이제 특징은 그 장기간을 못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컴팩트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상당 부분은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정열 다 갖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품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또 그런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그 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또 현지에 가서 어떻게 또 꼭 주역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직접 사역을 안 했더라도 어떻게 협력하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어떤 그 아비의 마음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팩트하지만 나름대로 몇 년 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회나 이런 어떤 훈련들은 사실 스스로에게 너무 유익하겠습니다. 네, 선교지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부유해지고 바로 그것입니다. 네. 보인들이 굉장히 은혜의 자리로 가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그 자리로 가서 그 정체성이 더 회복되고 자기 정체성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예. 네. 이렇게 훈련을 마친 시니어 선교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 현장도 매우 다양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선교 현장 어떤 곳이 있을지 이종원 선교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특강으로 이주민 선교 또 이제 해외 선교, 북한 통일 선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주민 선교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주민 선교.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도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 선교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18세기는 이제 연안 선교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19세기를 이제 내지 선교 시대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1세기는 지금 그 감히
이주민 선교 시대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북아프리카와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난민들의 그 루트를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가고 탈출하고자 했던 그것을 보면서 수백만의 그 이슬람 그 무슬림권 형제들이 자매들이 탈출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난민 선교, 이주민 선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지금 250만에서 300만에 육박하는 비공식 통계까지 하면은 30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조만간에 500만까지 가는 추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어지는 선교라고 보면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 또 유학생 또 결혼 이주 여성들 거기서 상견한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자리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그 눈을 돌리고 거기에 시니어들이 때로는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널리 열려지고 있어서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이 따뜻한 사랑이 그럼요. 이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외 선교 파트에서는 어떻게 네. 최철희 선교사님 보십니까? 그 해외에 있는 그 시니어 선교사들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을 쓰려면 전문인 사역이라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인 선교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아마 대학 교수로 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사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한국어 교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격증을 가진다든지 이러면 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또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하는 재능 기부 선교라든지 그다음 쉼터 사역을 하시는 분, 그다음 긍휼 사역을 하시는 분 아주 다양하게 사역을 하신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역적으로는 가장 많이 가는 것이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가 기후도 좋고 또 가까우니까 자주 오갈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도 시니어 선교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외 선교의 또 주역으로 시니어 세대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특별히 또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은 뭐 이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북한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뭐 본물 터지듯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이제 한 3만 4천 명을 잡는데 이분들을 여기서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3만 4천 명 가운데 한 12,000명이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만 4천 명 중에 거의 90%가 다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6월달에 이제 한 5,000명 탈북민 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을 잘 준비시키고 지금 현재 교회가 한 70여 개 개척이 됐어요. 북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신학생들을 다 합하면 한 150명 정도의 그 미래 리더들이 양육되고 있고 수련회도 매년 하고 뭐 성경도 뭐 100독씩 읽는 훈련도 좀 받고 있고 그런 그 다음 북한이 열린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리더들을 지금 양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사역이고 저희 교회는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여러 명을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과기대에도 이제 교수로 여러 명을 파송을 했고 또 연병과기대도 파송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양로원 명예원장으로 들어가서 사역도 하셨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를 저희가 왕청에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through China to North Korea 해가지고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 이범만 선교사라는 분이 그 사역을 20년을 하신 경험을 갖고 북한에 이제 농촌 지원을 하는 사역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에 가면 뭐 호수가 엄청 많거든요. 호수들이. 그 물로 다 빼고 논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농업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들을 이제 활발하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은 이제 문이 좀 닫혀 있는 상태니까 좀 아쉽지만 또 북한 바로 위에 있는 연해주라는 데가 있잖아요. 연해주는 뭐 정말 광활합니다. 근데 거긴 텅텅 비어 있고 사람도 없고 거기 또 하루키로 올라가면 아모리주라는 주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땅이 좋은 곳입니다. 그 옆에가 흑룡강성, 중국에. 근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 흑룡강성 쌀인 것처럼 그런 게 다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앞으로 식량 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제가 볼 땐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북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또 지금 러시아 무비자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연해주에 가서 네 지금 많이들 가고 계시는데 한국 분이 갖고 있는 땅 제일 큰 땅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9억 평을 갖고 있어요. 9억 평. 9억 평이요. 그런 상상이 분들도,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땅이 넓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데로 다 데려와서 이제 다 복음화 시키는 전략도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간 뭐 북한 선교 전략은 끝이 없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 하겠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실 때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하나 생겨져서 지금 질서가 잡히고 또 207개 군이 있는데 군 단위로 10만 명씩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면 10만 명 단위로 100개씩만 교회를 세워도 당장 2만 개 교회가 개척이 돼야 돼, 북한 안에. 네, 그렇게 개척할 수 있는 역량과 선교 자원이 한국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800만 디아스포라도 있고 5,200만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교회 또 6만 개 교회가 있고 해서 잘 전략적으로 계획하면 북한에는 남한을 능가하는 초고속 부흥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명실공히 제사장 민족이 돼서 우리가 선교를 마지막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시니어 세대들이 그 북한 이탈 주민을 따뜻하게 품고 격려하고 또 신앙을 독려할 수도 있고 실제로 북한 선교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사실 선교적인 자세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서 선교적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서 헌신한다면 이보다 값진 노년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교단체나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와 선교 단체가 구체적으로 이분들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단체는 개인적으로 이를 헌신할 분들을 상담도 하고 또 선교지까지 가는 안내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케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는 국내 이주자 사역을 개척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긍휼 사역을 한다든지 병원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니어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장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현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니어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면수 목사님, 이종훈 선교사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시니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적인 격려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선교의 키는 언제나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 연합. 예. 그래서
저희가 중앙아시아에서 10년 집중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봤는데 그때 이제 해외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다음에 현지인 사역자들과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협력을 하니까 한 20-30개 교회였었는데 10년 만에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서만 2,000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 카자흐스탄 정부의 발표로 10,000명 넘는 교회가 2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협력이라는 것이 키가 아닌가. 우리가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고 또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좀 많은 이 방송을 듣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와서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면수 목사님 그 협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에게 동의하면서 이 협력이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협력, 예수 안에서 그래서 형제의 연합이 제가 그 말을 많이 인용하죠. 시편 133편 형제의 연합이 굉장히 귀한데 그 형제는 바로 히브리서 2장의 11절인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연합, 그 연합으로 우리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한국교회와 시청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참여하시는 거니까 좀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 만교회에서 한 명씩만 참여해도 10,000명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신 교회는 이제 버스 같은 거를 좀 교회 버스를 사용해서 단체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10월 10일 10시 기억하시고 또 많이 서로 알려주셔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시니어 세대의 선교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100세 시대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선교 열풍을 불러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